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장과 이 해운업의 멸망에 대한 새로운 단락이 이제 시작합니다. 이 장절 구분은 학문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인쇄상 편의로 구분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맞습니다만 또 오늘날의 그런 학문적인 구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전반절까지가 왕과 부유한, 특별히 부유한 상인들의 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일이 있는데,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말기는 온갖 부패함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 나라를 위하고 실학사상을 가진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은 강진으로 유배해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수많은 그와 같은 어린 남자들에게도 강제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야말로 3살짜리에게도 군 영장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인하여 돈을 거르고 그러면 그런 올바르게 일을 하지 않은 조선이 잘 돼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그러면 조선 사람이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했는데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슬퍼하고 애통해야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이득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 같은 생각입니다만 민족의 혼과 어를 뺏어간 대신으로 근대화를 이루는 것이 더 공로라고 오히려 잘못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제강점이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항복해서 망했어요. 그걸 보고 탄식하면서 어찌 잔인하게 원자폭탄을 해서 나라를 멸망시키느냐 하면서 일제강점기가 일제가 멸망하고 강점기가 끝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냐고 오히려 통곡하고 애통하면 이 사람이 그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벨론 큰 성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거대한 도성에는 수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니까 거기에서 나라의 번영도 있고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데 그러한 도시가 일시에 멸망하면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을 보고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고, 그래서 여기에서 애통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눈물 천재. 그런데 이 울고 애통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들과 수많은 물품을 팔고 장사함으로써 치부한 상인들이 울고 애통한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18장 2절에서 읽었는데 하늘의 음성입니다.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탕하고 음행해서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 도성이라고 이미 하늘에서 선언을 했어. 그런데 땅의 사람들은 땅의 부귀영화와 권력이 다 일시에 사라지는 그것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울음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도 의를 생각하라고 하면 참 이게 매정한 사람이 되죠. 아니 감정도 없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의가 아니면 울지 말아야 돼. 의로운 일이 아니면 웃지도 말아야 돼. 우리의 감정은 희로애락은 그야말로 감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면 바른 것을 인하여 웃고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또는 그 상실을 인하여 슬퍼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바벨론이 멸망한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이 새벽에 그야말로 새로운 2025년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에 새벽을 깨워서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내 육신이 연약하고 몸이 피곤해서 주님 전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또 실례의 표현을 하게 돼요.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물론 나오셔서 하는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핍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세상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해서는 세상의 정욕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욕이 사라지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경건함이 자라고 있음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에는 슬퍼하는 것은 이와 같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 비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하나 또 가지고 가고 천국에 가져갈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품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물질을 인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이 세상의 것들로 오히려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의를 위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살피라고 하신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는 자선 행위를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지나가는 것들을 움켜쥐고 쌓아놔야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이 지나가는 것을 인하여 너무 애정을 기울이고 마음에 애착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썼어야 되는데 9절에 보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땅의 왕들의 잘못된 권력 사용을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음행하고 사치하는 거예요. 왜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느냐? 삼천국녀 얻으려고 권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하고, 이 사치한 뭐 사실 그 자리에 잡으면 웬만큼 먹을 것이 있을 텐데 사치해야 뭐 그 무슨 뭐 명품 백을 뭐 아무리 가져야 그게 무슨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사람이 아주 정말 귀한 물품과 예술품, 그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사더라도 그 그림을 보고 자기 속에, 소위 말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그림은 천금을 주고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려 자기 방에다가 그려놓으면 낙심했을 때 그 그림을 보면 힘이 생기는, 그건 진짜 명품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사치하고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땅의 왕들은 삼천국녀 얻고 사치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던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울고 가슴을 치고, 이제 내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하면서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고 했는데, 땅의 상인들은 돈 버는 것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무엇을 쓰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두 번째고, 어쨌든 돈 버는 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보는 재미를 뭐 느낀 적이, 사업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던 최자실 목사님이 주의종이 되기 전에 성냥 공장하고 뭐하고 사업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당시에는 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자루푸대에 이렇게 넣었다.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가지고 이 자루푸대에 돈을 가득 싣고 금요일에는 교회 안 나와요. 왜? 돈 세느라고 처리한다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죠? 그래가지고 세상 돈 벌고 돈 세는 재미로 그래같이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완전히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신학교에 와서 이제 조영규 목사님과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땅의 그와 같이 상인들, 이 돈 버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고 그것을 쓰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장사하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세마포, 온갖 그런 금은 보석과 좋은 옷이죠. 옷도 좋은 것 입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낡고 초라한 옷을 입으면 그 속 사람이 낡고 초라해질 경우가 있어요. 백결 선생처럼 100번이나 기운 옷을 입고서도 천하태평으로 이웃집 떡방아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부인이 낙심하자 방아 타령을 타주면서 우리 한번 음악으로 즐겨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도인이죠. 옷을 100군데 기어 입으면 자칫하면 사람의 마음이, 속사람이 초라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옷을 낡은 것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멋진 비단 옷을 입고, 왜? 그 속사람을 빛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정도까지 이르르면 옷을 기어 입거나 낡은 옷을 입거나 비단 옷을 입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단정하게 입으면 마음도 단정해지고, 의복을 흐트러지게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런 뭐 세마포 옷도 필요해요. 그래서 한산못으로 여름에 그것을 쫙 입으면 더러운데 못 앉죠. 함부로 몸을 못 움직이죠. 야한 그 한산못이 적삼을 입었는데 어디 더러운데 그렇게 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지런해진다. 그래서 이런 옷감을 팔고 또 온갖 그런 산업물 부분, 공산품,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것도 팔고, 그다음에 좋은 그 계피, 향유 이런 것들도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마음도 기뻐지고 마음에 사랑과 여유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 거친 나물과 밥을 먹으면서도 천하태평하는 것은 디오게네스와 같은 철학자가 가능한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초라한 밥을 먹으면 마음도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흰 쌀밥과 고깃국을 먹는 것이 흥분의 자식들이 소원인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따뜻한 밥과 고깃국을 먹어야 마음도 여유 있고 평화롭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탐욕이에요. 탐욕. 14절에 보면 바벨론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그리고 음식도 이와 같이 좋은 음식 먹는 것이 좋은데 탐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두 번 반복하고 심지어 세 번, 네 번까지 반복하는 것이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순식간에 망한다. 순식간에 망하는 것이 오늘날 쓰나미죠, 쓰나미. 그래서 어제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일본의 열도의 남쪽 바다가 남해니까 난가에 대협곡이 있는데 거기에 지진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 물이 확 들어갔다 그것이 확 넘치니까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이루어져 가지고 남해에 접근한 그 모든 도시를 덮칠 수 있다. 무슨 영화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생의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일순간에 오늘날 주식시장에서도 순식간에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유해야지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풍성하게 해서 창고를 헐어버리고 창고를 새로 짓고 자기의 풍요로운 것을 그 속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쏟아놓고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많은 시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우리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되고 더 명예를 얻고 의시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을 이루고 내 모든 위치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받는 것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출세와 안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우국충정으로 그야말로 애가 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순신 장군의 것 같은 시조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사치와 방탕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일순간에 망하듯이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나의 재산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